때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값으시는 걸 알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장엄한 찬양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하면서 영광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이 먹으면서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세상 일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자신 있게 할 것 같다는데 한두 번 부닥치고 실패하면 의욕이나 용기가 꺾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을 하려고 이것저것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꼭 성공할 것 같지만 현실은 자기 생활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성공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안 되는 일이 되는 일보다 더 많습니다. 오히려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불성실한 사람들이 더 잘 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확신이 모순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대학교 입시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한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중압감을 받는지, 그래서 제목만 보고도 너희들이 힘을 내고 위로받아라.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영화를 촬영한 것입니다. 사실 공부 잘하고 성적이 우수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더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행복은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 자체가 삶의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어떤 면에서 행복은 또 성적순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더 행복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더 잘 살아야 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성실하게 수고한 사람이 더 인정을 받고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그만큼 잘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성적이나 실력보다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로 얽매여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사회적인 빼익이 없고, 아무리 그가 재능이 있어도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고, 배경이 약한 사람은 그만큼 뒤처지고 그만큼 힘이 드는 겁니다. 실력이나 성적보다 오히려 혈연과 학원, 그리고 어떤 지방색, 어떤 이해관계로 더 잘 되는 일이 이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사회적인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또 뇌물로 뒷거리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는 종교적인 힘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기가 어떤 것이든지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잘 되는 줄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종교적 행위, 즉 미신적인 우상 숭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망은 내 중심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나의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외교, 국방 모든 면에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니다, 편안하다, 괜찮다 하지만 그런데 사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촛불 시위에 고착돼서 정치적인 발전은 멈춰버렸고, 촛불 시위가 문화를 동일시하면서 자기 위한 집단적인 이기와 농성으로 질서가 깨지고 교통이 막히고 거리의 상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폭력이 정당화될 수가 있고 없고 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반면에 폭력만 없으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민주주의는 이웃에게 피해 주지 않는 질서를 만드는 그런 생활입니다. 더군다나 이북에서는 핵폭탄을 개발하고 이 사회 남남 갈등으로 부추기면서 편갈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무력 침공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 때 주일학교 발표회 때 이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기도하자고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이북이라는 악한 사상이, 그 사탄의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가는 연일 상승하면서 서민층이 힘들어하고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노숙자와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고, 가장 불행한 것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자살자가 1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진과 대형 화재와 인간관계는 점점 복잡하고 교활하고 속이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중반에 선거가 있습니다만 지금 정치인들은 나라 걱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이익과 출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일반 서민은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힘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해도 힘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힘의 한계가 있으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항상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고 원하는 나이에 태어나고 원하는 나이에 죽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슬픔과 불행과 절망이 없는 이런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육의 몸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영광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육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육의 몸을 가지고 오셨던 겁니다. 사랑스러운 어떤 자녀를 떼어놓고 아버지가 외국에 장기 출장을 갔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지만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그리워서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야야, 장모 잘 있니? 아빠가 너 얼마나 보고 싶은 줄 아니? 그리고 사진을 찍고 카톡으로 보내고 동영상으로 대화를 합니다. 자녀를 보고 싶을 때마다 동영상과 사진으로 아버지 생각과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 입력돼서 자녀 앞으로 계속 보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답장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아버지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야 또 귀찮게 내 생활을 이렇게 해서 간섭하네 건성으로 대하며 심지어는 아버지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과 마음과 음성이 있는 그 전화와 사진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귀국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동영상이나 사진이 아니라 직접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음성을 듣고 눈에 보이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과 흡사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선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성전 예배를 주셨고 지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셨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랑하는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남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백성은 그 편지를 아주 소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성전 예배 자체를 폐해버리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 없이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직접 가겠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너희는 나를 만날 준비하라 하시면서 오실 것을 예언했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의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바로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의 사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에서 그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도구로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컴퓨터 사용하신 분들은 누구나 경험을 했겠습니다만 처음에는 기본적인 것을 사용하다가 다음에는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옆에서 가르쳐주면 금방 알겠는데 혼자서 설명서 본다면 더 복잡하고 어렵고 더 많은 시간이 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전화로 컴퓨터 판매회사에 물어보면 설명 자체도 힘들지만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배우고 아니면 부목사에게 물어보고 아니면 컴퓨터에 능한 청년들을 불러다 저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생각해보고 내가 설명서를 보고 전화를 하지만 이해할 수 없고 무슨 말인지 뜻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눈앞에서 컴퓨터를 가르쳐주면서 설명하는 것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컴퓨터도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해도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글이나 말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본다면 어느 정도 자기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빌립을 보시면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어찌 나를 알지 못하니? 나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거룩과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어떻게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우리 인간, 그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입으시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는 아버지나 사진으로 아버지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자녀 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율법과 성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정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이 육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분을 소개하기를 말씀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가 1절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육의 몸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놀랍게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그분의 성품과 갖고 계신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고 말씀 자체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할 때 유령처럼 희미한 어떤 형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와 확실하게 교제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유령과 같은 형체로 나타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살아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귀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신학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라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바로 첫 말씀부터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인정하고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지만 반면에 말을 잘하면 그만큼 친숙하게 여러 사람을 사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숙한 사람이라도 말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가까워도 점점 멀어지고 사소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와 친밀한 대화가 이 사회생활에서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지금 부르셨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14절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육의 몸을 입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속에서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항상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제 육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여기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예수 구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예수 구원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를 받았고 예수 구원을 위해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면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대상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잠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방법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단순한데 사람들이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고 쉽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너무 쉽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그것이 바로 선한 삶입니다.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냐?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알아야 되지 않니? 좀 더 알고 믿자, 알려고 하는데 아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한다고 다 되느냐?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고 불의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좀 착하게 살고 이제는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오히려 구원에 심각한 방해가 될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이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성품을 받아서 나도 사랑을 베풀고 나도 바르게 살고 나도 의를 베푸는 이런 삶, 여러분 이것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 인간은 의를 행하며 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여러 가지 인간의 죄를 다 열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과 착함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이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린 더 의롭고 더 선하고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직접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주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인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성실하게 섬기도록 하십시다. 그분을 향해서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모든 원인과 삶에는 동기부여가 있고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선함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겁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하십니다. 빛. 그래서 4절부터 9절 보니까 빛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도 이 전기불이 있습니다만 이 빛이라는 어둠을 다 내쫓고 밝음을 가져다 주는 것, 그리고 빛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존재한 이래 수천 년이 지났지만 바로 인류의 발전은 최근 15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저 어떤 책을 보니까 거기 아주 상세하게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것으로 급속도로 이 시대가 앞장섰다는 겁니다. 1879년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1931년 죽을 때까지 전기 시대를 여는데 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축음기, 라디오 전화기, 백열전구, 화력발전소, 각종 전등과 전력, 전기 철도, 가정용 영사기 에디슨을 통해서 발명했습니다. 전기 이용으로 에디슨은 무려 1089개라는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기름값이 점점 올라서 에너지 파동이 예건되고 있습니다만 전기가 없이 우리는 며칠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전기 밥솥, 보온통, 전기 대리미, 전화, 라디오, TV, 방송국, 기상관측, 자동차, 기차, 비행기, 각종 선반, 엘리베이터, 컴퓨터, 여러분이 가진 휴대전화까지, 그리고 자동문, 그리고 의료 시설까지 모든 것들은 다 전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기가 없으면 어둠에서 살 것이고 불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의 전기 발명으로 우리는 수많은 과학과 문화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둠 밤길에도 밝은 전등빛 때문에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의 전기 발명으로 어둠은 몰았지만 인생의 영원한 영적 어둠은 그도 몰아버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인생의 어둠은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밝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보면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찬빛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과 고통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인류 역사는 다 어둠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비추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과 사탄의 역사를 몰아냈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빛과 생명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제 확실하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우리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죠. 6절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오늘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참 생명의 참빛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그분을 자랑하면서 소개하고 그분을 증거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만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이웃에게 사도 요한처럼 복음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오셨고 참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증거할 때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